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교회 신년 새벽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우리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때 아닌 눈이 와서 저희가 모일 수 없었습니다. 어제 모두 댁에서 기도했으리라 믿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새벽 예배로,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말씀 묵상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특별히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비유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과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분의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 일하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쭈그려 앉아있던 마태, 예수님 옆에 나아갈 수 없었던, 차마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제자를 삼아주세요. 근데 그 광경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제자로 부른 것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아마 이때에서부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태를 부르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니까 쟤네들 원래 어부였고 세리였던 저 원래 진짜 죄인이었던 저 사람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낡은 옷에 새 옷에서 뜯어낸 그 헌껍 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우지 않는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오늘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 비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셨던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의지를 다지고자 하는 말씀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훨씬 더 신랄하고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신년에 한 번 소비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되 그 방식이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의 잘못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믿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될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금식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딱 하루, 1년에 하루만 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게 하신 이유가 금식하면 상을 주고 금식하지 않으면 벌 주기 위해 금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온 사람 칭찬하고 안 온 사람 막 채근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율법이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지. 나를 이것까지 인도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금식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던 것을 하루씩 금식 날짜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해 구원의 문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말하고 또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우위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난 이만큼 금식한다. 공산당들이 그렇잖아요. 먼저 법을 정해놓고 내가 그것을 다 지킨 다음에 그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사실 의지가 굉장히 강한 믿음이죠.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지켜낼 수 없는 믿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금욕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욕을 통해서 경건을 이루던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우리 1장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기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경건함으로, 금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가르친 대로 그들의 경건함을 위해, 기도를 위해 금식했을 것입니다. 이 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식함으로 자신들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었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신혼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부 되신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부르러 온 잔치자리라는 것이죠. 그날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손님들을 두고 손님들 다 불러놓고 오늘은 금식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내가 이곳 가운데 왔기 때문에, 신랑 된 내가 이곳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라는 비유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가 오래된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의 제물의 피를 상징해요. 더 정확히는 이들이 오해한 율법을 말합니다. 또 이 새로운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당식 안에 담아두려고 하면 나로 인해 다 터져버려서 구약의 법도 못 쓰게 되어버린다. 너희의 모든 율법을 향한 그 충족을 향한 그 믿음도 허사가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너희가 드렸던 모든 제사도 폐기되고 그 율법도 폐기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두고 새 언약인 나를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부대 안에 담아두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두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들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 새 언약 안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믿는 그 방식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한 너희 방식으로 나를 담아버리면, 복음을 담아버리면 너희는 파멸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들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이들이 안 믿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너희의 그 방식, 너희가 오해한 그 율법의 방식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파멸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파멸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잘못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기도일 거예요. 목사님 너무하신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더니 기도하면 파멸이라고 말하고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부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문을 들어서실 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곳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겠죠. 그 기도 제목들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 볼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적중시켜서 내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죠. 근데 예수님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희가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나의 신부야. 신부된 자들로서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던 나의 자아가 성령으로 인해 바뀔 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신앙의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왜 바뀌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해요. 이 기도는 내가 복음 안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자들만, 발견함으로 확신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여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운영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가정은, 나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성령을 구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주여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2022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